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핵심 사역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8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중에 첫 번째인 말씀 사역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교회의 절대적 사명 3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또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또는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또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 3가지, 핵심적인 사역 3가지, 궁극적인 목적 3가지, 이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둘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세 번째는 구원받은 영혼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준비시키고 단장시키는 것. 이게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될 3가지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명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성경 말씀은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는 찬양도 있고 말씀 시간도 있고 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말로 전심으로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사수해야 돼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었죠? 저번 주에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예배는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표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찬양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 시간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예요. 아니오함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 진리입니다. 그리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온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진실로, 참으로, 온전하게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예배 시간에 표현할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 표현하냐면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그 말씀이 진실된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참됩니다. 이런 의미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참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도 무엇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 돌림으로.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였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단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영혼 구원의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구원받은 영혼이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들을 이끄는 역할이에요.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함께 공동체로서 힘써 나가는 역할인 것이에요.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믿음을 배반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배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신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기를 위해서 교회는 사역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은 가벼운 사역이 아닙니다. 정말로 막중한 사역이에요. 의사의 그 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 아닙니까? 의사가 실수로 잘못 수술하면 어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약을 잘 먹고 일찍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려고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약들을 처방하고 이렇게 비양심적인 의사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사에게 검사를 받는, 또 약을 먹는 사람들, 그의 생명에 얼마나 큰 지장이 있겠습니까? 의사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육신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교회, 궁극적으로는 육신이나 영혼이나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표면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또 치유사역을 통해 육신의 생명에도 물론 책임을 지지요. 그런데 단지 육신만을 만지는 의사에 비한다면 영혼을 만지는 이 교회의 사역은 몇십 배, 몇만 배가 아니에요. 무한배로 중요한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역은, 이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신부 단장시키는 것. 이 교회의 사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해내갑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다른 교회들이 하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역을 교회에서 감행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이 세 가지 사명, 그것을 철저한 목적과 방향으로 두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단지 교인 숫자 늘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단지 교회를 홍보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 사명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드리는 헌금도,
교회의 모든 사역도 다 그 세 가지 사명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다른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해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교회에 관한 시리즈를 통해서 8가지 사역에 대해서 나눌 것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인 말씀 사역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말씀 사역.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사역.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역입니다. 이것이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곧 말씀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치유 사역을 행하시며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축사 사역을 행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은 이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사역도 이것이에요.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축사 사역. 그리고 계속 나누겠지만 기도 사역.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고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끝까지 신부단장시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화려한 프로그램들, 세상적인 어떤 교훈들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증거함으로,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영혼 구원, 끝까지 신부로 이 믿음 지키는 것, 다른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자신의 노력, 자신의 결단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계속 이 말씀 사역에 나누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말씀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말씀 사역을 공격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막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 눈물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말씀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이 사역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게 무엇이에요?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왜요? 이 가르침이 없이, 복음 전파가 없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교회 사역은 이 말씀 사역이 토대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 사역에서 빗나가서 단독적으로 어떤 사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역의 기초는, 기본은, 토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토대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건축되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 사역이 마귀의 공격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나도 많이 공격받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세 가지를 나누자면, 첫 번째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망각시켜버려요. 그냥 매주 듣는 말씀, 그냥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겨우 그 정도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 것인지를 망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에게까지. 매 시간 전하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의 영혼은 살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말씀 시간이 너무 길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50분만 공부하지 않느냐. 그 정도가 집중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이 50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50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20, 30분이라고 말해요. 물론 모든 사역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역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너무 길면 은혜가 안 된다. 성도들 집중도 안 한다. 20, 30분이 적당하다. 유명한 목사님들, 인기 있는 목사님들 봐라. 20, 30분 말씀이다. 말씀의 중요성이 망각되어 버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50분이면 충분하지 않냐. 아니 20, 30분이면 충분하지 않냐.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말씀이 때로 10분이 될 수 있고 20분이 될 수 있고 50분이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어떨 때는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적을 수도 있어요. 단지 말씀 시간이 짧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중요성을 망각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말씀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길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만큼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집중 못합니다. 20, 30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속임수입니다. 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계속 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마귀의 공격인 것이에요. 이런 것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역자는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몇 명이 말씀 길다고 지루하다고 짧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것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에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사역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길든 짧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50분만 공부하고 10분은 쉬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에서도 최대 50분 정도까지만 설교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다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다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에서도 50분 설교하고 10분 쉬고 50분 설교하고 10분 쉬고 한 최소 4교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초등학생들도 4교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성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 한 7교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럼 매일 그렇게 7교시 이렇게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말은 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데 도움을 주는, 유익을 주는 학교 공부. 그 공부는 주 5일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보통 4교시 하나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7교시, 8교시 자율학습 시간까지. 그리고 주 5일만 아니죠. 집에 와서도 학원 다니며 과외하며 아니면 개인적으로 열심히 독학하며 얼마나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사는데 유익이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원히 천국 가고 영원히 지옥 갈 것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간에 배교하지 않고 중간에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일주일에 단 한 번 딱 주일에 와서 딸랑 20, 30분 듣고 간다?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망각되어 있냐고요.
성경에서는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라. 밤낮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학교 공부와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 공부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 뭔가 만족감을 얻고 이제 예배드렸다. 일주일에 한번 이 안식을 지켰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신의 안정감을 얻는 것이에요. 나 예배드렸어.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있어. 여러분 그게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일에 한번 출석했다고 그게 무슨 그 사람의 안정감입니까? 그게 무슨 그 사람의 안정감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이 이 말씀의 중요성이 약해지니까 그 대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프로그램들을 다 받아들이며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상실되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되니까. 교회가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잡다한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도입된다고 해도 그것은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 나오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리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리라.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리라. 그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마 이 중고등부였는지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이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니까 아마 부사역자였을 텐데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청소년부가 중고등부가 부흥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설교가 짧으면 부흥된다. 설교가 너무 길면 애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설교가 짧아야 된다.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20분? 그 정도로 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교를 짧게 하고 또 재밌게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나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로 학생들이 많이 오더래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전에 한 20, 30명이었으면 100명 이상으로 애들이 불어났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겉모습만 보면 부흥한 줄 알죠. 보통 사람들은 숫자가 늘어나면 부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교회를 출석하던 어떤 학생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사건을 계기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사역을 내놓아 버렸어요. 그렇게 교회 나오던 학생이 자살을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이런 결과들이 빚어져요.
물론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도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됐다면 살아났을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요. 그 중에 더러는 교회 가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때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는 자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 믿었다면 그 사람은 자살 안 했죠. 그 학생 자살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 철저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숫자 늘리려고 애들에게 맞춰서 짧게 재밌게 기도도 짧게 말씀도 짧게 이게 아니라 매일 밤마다 1시간인가 2시간씩 기도에 다 참석시키며 뜨겁게 기도하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10분, 20분이 아니겠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망각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살 수도 있었던 영혼들이 그 기회를 다 상실해버리고 다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교회에서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더 너그러웠다. 근데 이 더 너그러웠다는 것이 헬라어 단어로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고상하다는 표현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마음의 밭이 좋다. 마음이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정말 지금 들은 이 설교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과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적혀있나?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하고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보다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모든 말씀을 이 성경 가운데 분별하며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때 변화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힘이 써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사역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곳곳에서 말씀이 중요하다를 외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는 또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몰라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죄, 회개, 거룩, 천국, 재림, 지옥 그토록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어쩌다 한번 얘기하고 다른 교훈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에 집중하여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크게 빗나간 거예요. 마귀가 말씀 사역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의 중요함에 대해서 망각시키는 공격도 있지만 말씀의 초점이 벗어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엉뚱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초점에서 벗어난 말씀. 핵심적인 말씀은 다 뒤로 하고 부수적인 내용만 계속 가르치는 거.
왜 성도들 눈치 살피면서 본인 인기 얻으려고, 지식 자랑하려고. 여러분, 목회자는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목사님은 좋으셨어요. 참으로 영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말씀 시간만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시간만 되면 내가 뭘 듣고 있지 모르겠는 거예요. 집중해 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했었습니다. 아,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내가 교만한가?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은혜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정말로 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회개하라는 메시지였는데 그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성경이 초점 맞추고 있는 것, 그것에 우리도 초점 맞추고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교회의 말씀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말씀 사역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첫째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께 이끄는 것이에요.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훈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타 종교처럼 단지 어떤 교훈의 이야기를 전해줘서 사람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변화돼야 한다, 이런 걸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단지 교회의 말씀 사역은 무엇이냐면 그 영혼을 세상에서 죄를 구원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말씀 사역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의 이하를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은 얻고 싶어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죠. 그래서 말씀 듣죠. 그런데 진정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께는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단지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님 구원자인 걸 믿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중심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설교를 10년, 20년을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죄의 종이니까 여전히.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를 자유롭게 해야 그가 죄에서 자유롭게 돼요. 죄와 싸우며 죄에서 승리하는데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데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니까 변화가 없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여전히 지옥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 거를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열매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설교에도 적용된다고 봐요. 열매로 그 설교를 아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주목하거나 세상을 주목한다면 그 열매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나쁜 열매가 맺혀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올바른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설교는 무엇이냐면 그 설교를 들었더니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이 또 어떤 사람 또 사역자를 존경하며 우러러봤던 사람이 오직 예수님만을 우러러보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그게 진정한 설교인 것이에요. 물론 진정한 설교를 해도 듣는 회중이 온전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아무리 온전한 설교를 해도 그것이 다 허공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정말로 진정한 설교가 계속 선포된다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 그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이끄는 말씀으로 전해져야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듣는 성도들은 바른 중심을 바른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쌍방통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제대로 전한다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사람들도 올바른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른 중심. 예를 들어 교회 나왔는데 나 이 교회 와서 내 부동산 소개시켜서 돈 많이 벌어야지. 내 사업 소개시켜서 사업 잘 돼야지. 이런 목적으로 교회 나와서 그런 목적으로 앉아있다면 그 사람 귀에 설교가 제대로 들어가겠냐고요. 물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때로 제대로 들어가서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로 바른 중심으로 설교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바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초점을 바로 가져야 돼요. 설교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단지 나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 단지 인본적인 그 위로를 듣기 위해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살리고 죄에서 건지고 영원한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나의 삶이 구원받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 중심으로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받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영적 수준을 성도들은 뛰어넘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교회의 담임 목사의 수준을 성도들은 뛰어넘을 수 없다. 이것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의 영적 수준이 깊을수록 성도들의 영적 수준도 깊어질 수 있어요. 왜요? 담임 목사님의 영적 수준이 깊으면 더 깊은 말씀들, 더 깊은 영향력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더 깊어질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이 한편으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방금 설교는 누구에게 이끌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그 본을 보고 또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심령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도들 중에 담임 목사님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 수준이 더 깊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저도 갈망합니다. 더 영적 수준이 깊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더 주님이 인정하시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길 바라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저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보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성령 충만하고.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역사하세요. 그럼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영향력은 끼칠진 몰라도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그들에게는 훌륭한 멘토가 있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스승 밑에서 계속 배워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된 건 아니에요. 그 훌륭한 스승들의 영향은 어느 정도 받았을지 모르나 그 스승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탄생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구 특별한 어떤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뒤집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전한 모든 말씀은 어떤 특별한 스승, 위대한 스승에게 배워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스승에게 배워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서 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최고의 스승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최고의 스승으로 둔다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히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사역자로 날마다 서 있기를 갈망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각자 아닙니까? 각자. 신앙은 개인이에요. 물론 공동체가 모여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더 성장해가며 또 신앙이 지켜지는 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처음 경험하는 것은 구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지금 수두룩합니다. 한국 땅의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수두룩해요. 표면적으로는 성도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성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말씀 사역으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시선이었고 종교적으로 교회를 바라봤으나 이런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진정으로 자신의 그 죄인된 상태를 바라보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종교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사역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 3가지, 그것 중에 2번째가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교회에 끌어오는 거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말로 그를 설득하는 거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그에게 선포될 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곳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들을, 어떤 경전들을 봐도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혜를 못 얻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탐독해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왜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무엇으로 됐어요? 우리가 물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무엇이라고 표현됐냐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인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면, 특히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면 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불신자 초청 예배 드릴 때만 한번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시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시로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떤 청년을 만났었습니다. 그 청년이 군대에 가서 한두 달 정도밖에는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있었을 때 제가 그 교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죄, 구원, 천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저에게 하는 말이 저는 이런 말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메시지를 전한 것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된 죄에 대해서, 죄의 근원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마 모태신앙이던가 할 거예요. 그 청년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것이 많은 교회의 실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성경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어쩌다가 한번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왜요? 비슷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자꾸 비슷한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말씀 비슷하다.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해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뭘 계속 새로운 걸 찾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못 들어봤다면 그 교회는 말씀 사역이 무너진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 사역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역이 회복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신부로 단장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만남이 두려움의 만남이 아니라 기쁨의 만남, 눈물의 만남, 감사의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워 떨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눈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종교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게 주님을 만나면 다 드러나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신부로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부로 단장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듣던 말씀 그렇지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제대로 봐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싶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싶으면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말씀 읽고 한두 번 말씀 선포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지킵니까? 나아가서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영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순종함이 필요해요. 진리의 순종함. 진리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단지 진리를 깨닫는 정도에 머물면 그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단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 순종하는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이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주인이니까 그 주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교 공부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배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많은 경우 이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안에 심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닌 이 중심에 나의 영혼에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 제대로 새겨지면 이때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땅이에요. 말씀 이외에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드리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신부로 준비되는 것도 다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산기도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산기도가 끝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이 산을 떠나지 마라. 그때 이제 아내분이, 사모님이 임신 중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임신 중이던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하나님이 이 산을 떠나지 말라고 한다 하고 전화하고 본인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신 거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 산속에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엄청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그래서 무슨 피자 생각, 뭐 통닭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나셨겠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가자 점점 사람이 신령해지는 것 같더래요. 사람이 엄청 영적인 것처럼 변화되더래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 능력 받으려고 기도했다는데 오히려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기보다 믿음 없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엄청 신령해진 것처럼 해서 내려왔는데 이 음식을 먹어서 이 배에 밥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싸움을 하셨대요. 또 엄청 싸우셨나 봐요. 그 예화를 드시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단지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그게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육신을 죽이고 우리가 영적인 그 단계로 올라가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단지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수준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 안에 빨리 심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40일 철학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버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상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되면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올바른 감정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내 이웃이 잘 되면 성경적인 진리 속에서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이웃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웃이 잘 됐다고 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무 잘 됐다.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근데 우리 감정은 많이들 어떻죠? 내 이웃이 잘 되거나 내 이웃이 성공하면 배가 아파요. 시기심이 일어나요. 내 감정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내 감정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타락해버리고 또 내 지성이 타락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의지까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웃이 잘 되면 왜 배가 아플까요? 이것은 천국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천국의 감정이 아니에요. 왜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거 이 시기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감정이 그 말씀에 따라가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의지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교육열이 강합니다. 그리고 경쟁심이 아주 강해요. 시험 때마다 등수가 쫙 매겨졌잖아요. 1등부터 꼴찌까지.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못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경쟁,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육의 잘못된 현실이에요. 경쟁심을, 시기심을 부추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남이 잘 되면 내가 안 돼요. 남이 시험에서 하나 더 맞추면 나는 등수가 하나 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잘 됐을 때 내가 이웃보다 잘 돼야지, 내가 더 큰 자가 돼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웃이 잘 됐을 때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그를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자가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자가 오히려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경우에 말씀과 빗나가는 감정, 말씀과 빗나가는 생각, 말씀과 빗나가는 행동을 했는가? 말씀은 아는데 그렇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요 예배 때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물컵 안에, 이 생수 안에 오줌 한 방울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아무리 목말라도 안 먹겠죠. 정말로 사막과 같은, 먹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 아니면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오줌 한 방울은 색깔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깨끗해 보여요. 그러니까 목마를 때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생수 안에 오줌이 들었던 걸 명확히 인식한다면 그는 줘도 안 먹어요. 바로 거부감을 드러낼 거예요. 올바른 인식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잖아요. 근데 죄가 이 오줌보다, 똥보다도 더 더럽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만한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죄를 지을 때 기쁘겠어요? 죄를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적대하죠. 거부하죠. 더러우니까.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것이니까.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잘못된 감정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치관들을 바꿔버려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 앞에 딱 부딪혀서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머리로가 아니라 이 중심으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단지 듣고 읽고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가치관과 생각이 말씀화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그대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놀러 다니고 또 돈 버는 데 집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기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왜 그럴까요? 이 가치관이 말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축복을 받아 돈 많이 벌어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거 귀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큰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타고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말씀은 매일 듣고 읽으면서 이 생각과 마음이 말씀화되지 않은 거예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그냥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들어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안 바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합니까? 이 땅의 삶은 안개와 같다. 너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예요? 낮은 자, 작은 자, 겸손히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그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 부러워하죠. 아, 저 사람처럼 나도 섬기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랑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낮아져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고 싶어. 이런 것에서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동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 보면 마음이 요동하고 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맞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뭐라 한들, 사람들의 시선이 뭐라 한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내 마음의 가치관의 체계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 부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봐도 부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저 영혼은 지옥 갈 텐데. 그리고 그 부자가 교회도 다녀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진 않아요. 근데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저 성도를 우러러봐요. 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저렇게 잘 됐나? 나도 저렇게 축복받고 싶다. 그런데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화로 바뀐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축복으로도 바라보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잖아요. 근데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지. 오히려 기도하지, 안타깝지, 애타지.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부럽도록 자꾸 육신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은 말씀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 안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지배당하고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도록, 그런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돌을 던지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단 시비 걸고 모욕을 해도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는데 기뻐할 수 있냐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면 성경의 말씀을 이 안에 심어놓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오히려 기뻐하라.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그 말씀을 이 안에 심어놓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라면 핍박이 들어올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어떤 사람처럼 핍박이 오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따른다 했는데 왜 핍박이 오지 않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 자신을 검토하고 있는데,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돌을 던집니다. 그때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다행이다.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누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데 바로 아,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며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향해 저주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린 사람은 그 영역에서는 이런 감정들, 이런 생각들, 사고방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인식하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단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안에, 내 가치관,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심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내가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듣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교회에서 말씀 사역은 중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 세 가지를 이루는 데에 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며 말씀을 항상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변화시켜 가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평안이 있으라. 그런데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항상 평안이 없습니까? 때때로 불안함이 있고 때때로 시기 질투가 있고 때때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지? 파악하시고 그 영역에서 말씀으로 바로 바꿔버리셔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말씀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상 가치관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영역을 건드리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올바로 주님 앞에 서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평생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